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교회 학교 예배 있고요. 그리고 늘 그런 것처럼 또 목요일 11시에 자녀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광고는 없으시죠? 전에는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을 얻고자 하면 무조건 책을 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부족하면 전문가 강의를 들으러 다녔죠. 그때 강의도 많이 들으러 다녔습니다. 설교도 많이 들으러 다녔고요. 하여간 많이 들으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비근한 예로 서울 YMCA에서 좋은 강연이 있다. 그러면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그 강연 들으려고 전문가 강연 들으려고 서울까지 오곤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불과 30-4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간에 세상이 정말 급격하게 바뀌었죠. 유사히 이래에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인류가 엄청나게 바뀌어서 이제 과거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제 미디어 시대가 온 거죠. 미디어 시대에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만은 밝은 면이라면 밝은 면 얼마든지 있죠. 근데 더 이상 힘겹게 책을 안 읽어도 되고요. 밝은 면인가요? 근데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전에는 지식 하나 얻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냥 인터넷 찾아보면 웬만한 지식 인터넷에 다 나와 있고요. 인터넷 지식은 싸구려라 그럽니다만은 싸구려도 많지만 제가 볼 때 신학 지식도요. 와, 이 사람은 이런 정보가 어디서 났을까 하는 고급 지식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분별할 수만 있고 취사 선택해서 내가 얻을 이제 좋은 것만 얻는다 생각하면 인터넷상에서도 좋은 정보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 인사 강연을 이제 더 이상 서울로 들으러 가지 않죠. 누가 서울로 그 강연을 들으러 다닙니까? 지금은 그냥 클릭 몇 번 하면 미국 유수의 대학 저명한 교수 강연도 심지어 수업까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세계의 거리가 굉장히 압축된 거죠. 문제는 이제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문제인 거지. 자료가 없는 건 아니고요. 강연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고 언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지. 또 우리나라 전문가들 강연도 이름 쳐보세요. 다 중요한 건 다 나옵니다.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도 그게 좋은 흐름이든 나쁜 흐름이든 이렇게 올라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것을
녹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자, 올려서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많이 듣지는 않지만 어쨌든 누군가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교회 함께 예배 드리지 않아도 집에서 뭐 클릭 몇 번이면 제 설교도 뭐 큰 교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저도 그걸 알아요. 자, 알면 제가 미지의 어떤 사람,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누군가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미지의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게 될까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죠. 아무래도 저는 하늘소망교회 담임 목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사람이지,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설교하지도 않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들 생각하면서 강연을 준비하는 거지, 유튜브 내 영상을 보면서 보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전문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보통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강연을 준비하고 또 강연을 한다는 거죠. 그럼 마태는 어땠을까?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을 기록한 어떤 사람도 내가 성경을 쓴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쓴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지 내가 성경을 쓰리라,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쓰면 이상한 거죠. 글을 쓰면 정상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내가 계시의 담지자다, 내 말이 곧 계시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비슷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마태는 어떤 생각으로 마태복음 짧지 않은 이 글을, 글쓰기 어려웠던 시대에 종이가 있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파피루스 이런 데다가 뭐 잉크가 있었어요. 뭐 사실 그 안료 이런 걸로, 붓 같은 걸로 글을 쓰는 건데 얼마나 그 힘든 일입니까? 무슨 생각을 갖고 이 긴 글을 썼느냐? 2000년 전 우리를 생각하며 저 동방의 어떤 나라, 뭐 그때는 대한민국 있지도 않았고요. 그때는 삼국시대였네요. 삼국시대, 우리나라 삼국시대, 뭐 신라 생각하면서 글을 썼을 일도 없겠고 또 우리를 생각하며 글을 썼을 일도 없겠죠. 그가 섬기는 공동체가 있었고요. 교회 이름은 모릅니다만은 사도 마태가 섬기는, 목회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남기고 싶었던 거죠. 왜? 이때 마태의 나이가 이미 70이 넘었거든요. 얼마 있으면 나 이 세상을 떠날 줄 아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자기 나이 많은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자기 나이 많은 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나의 떠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근심과 걱정이,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글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제 이때 이 당시에 그 마태의 심정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16절 전반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게 할아버지 목회자 마태의 마음이기도 했을 겁니다. 내가 이제 이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떼를 주님의 길로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늘 그게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될 텐데 어떻게 이 양떼가
주님의 나라까지 잘 가게 될지 이런 근심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마태가 섬기는 성도들이 신앙을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기를 그렇게 원했던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쉽지 않았던 거죠. 중간중간 잘못되는 성도도 뭐 꽤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것처럼 그때도 있었고요. 그때는 없었겠지. 아니요, 그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상징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그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끝내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자, 무엇이 됐든 우리 가는 그 신앙길에서 이 생명길에서 이 생명길을 막는 장애물이 적지 않은 것이고요. 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이 길에서 낙오하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길 가다 보면 우리 길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있고요. 또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도 많아요. 우리 학생들도 그 미혹하는 거 많이 이제 뭐 앞으로 살다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죠. 계속 우리를 꿰서 다른 길 걷게 하는 겁니다. 생명이 아닌 그 길을 걷게 하는 거죠. 이런 장애와 유혹을 잘 이기고 극복해야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 시대에는 이 장애물과 유혹 중에서 어떤 것이 신앙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생명길 가면서 이 두 가지가 주로 문제가 되는데, 하나는 장애, 또 다른 하나는 유혹, 이건데 마태 시대에는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치명적으로 작용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답은 거의 확실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시대가 어려웠기 때문에 유혹보다는 장애물이 훨씬 더 많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8장 9장입니다. 자, 8장 9장 보게 되면 마태는 다른 이제 마가, 누가, 요한과 달리 기적 이야기를 이 8장과 9장에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복음서를 읽으면 다 똑같으려니 생각을 합니다만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똑같은 예수님의 얘기인데, 왜냐하면 생각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다 비슷한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 똑같은 얘기인데 다릅니다. 강조점이 다르고요. 이야기를 조합한 이 구성이죠. 구성도 다르고요. 플롯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 흐름도 좀 다릅니다. 어쨌든 마태는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8장과 9장에 모아 놓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적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한 거죠. 왜 강조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일단은 그 당시 상황이, 이제 마태가 사역하던 교회의 상황이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이야 웬만한 병원 가면 그래도 많이 고쳐줍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예를 들어서 맹장 걸렸다, 맹장염이라고 그러죠. 그걸 의학 용어로는 좀 다르게 얘기하던데, 여튼 흔히 하는 얘기로 웬만해서는 이제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을걸요. 급히 병원에 가면은 충수염이라고 그러죠. 충수염. 그 떼내지고 살잖아요. 글쎄 1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죽는 거 아닌가요? 그냥 죽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하윤이 키우면서도 많이 그런 생각했는데, 지금은 세상 좋아져서 안 죽는데 이러다가 죽는 건가 보다.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윤이가 감기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나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야 약이 좋아져서 항생제도 있고
처방해 주잖아요. 그거 먹으면 낫는 건데 옛날에는 그러다가 그냥 진짜 며칠 만에 죽는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할머니께서 종종 하시던 말씀이, 내가 소시적에는 그냥 둘 중에 하나는 죽었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애를 낳으면 둘 중에 하나는 죽었대요. 저희 할머니만 해도 10남매를 낳으셨거든요. 여러분 10남매 많지 않아요. 저희 동네에 19남매 19남매 불쌍하죠. 진짜 뭐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그냥 애 낳다가 그냥 19남매, 그 중에 절반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유아 사망률이 뭐 한 50% 정도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큰아버지께서 그 32년생이신가 그러시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39년생이에요. 첫째, 둘째 사이 7년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중간에도 여럿 낳았을 거 아니에요. 셋인가 넷을 낳으셨대요. 근데 어려서 다 이렇게 앞세운 거죠. 그 둘째는 참 이뻤었는데 셋째는 어쨌는데 그런 얘기 저희 할머니 하셨는데 이것 하나만으로도 인류는 아주 오랜 기간 슬픔과 불행의 시대를 지나온 거죠. 내 자식을 먼저 앞세운다, 절반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음뿐만 아니라 이제 질병, 이것들이 다 일상이었던 거죠. 늘 눈앞에 있는 게 죽음이었고 또 질병이었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는 것이고, 본문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18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는 담담하게 그리고 있지만 내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 관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글쎄 뭐 그때 이 소녀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이 막 뛰어다니는 애가 하루아침에 죽으면 글쎄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또 20절 보게 되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정은 또 어떨까요? 제가 사랑니를 빼고 한 열흘 동안 피가 안 멎더라고요. 계속 피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한 것이 좋지 않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서 속으로 드는 생각이, 별 이빨 뽑아서 그냥 피 나는 거야, 그친데 그치는 거 알면서도 기분이 영 좋지 않아요. 뭐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뭐 이게 제 수준인데 근데 12년 동안 이유도 모르고 그냥 피가 나는 겁니다. 그 당시 뭐 병원 있지도 않았지만 찾아가 본들 뭐 답이 있습니까? 그냥 계속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끔찍한 시간을 12년을 어떻게 보냈을까?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이제 우리 마음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왜라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일종의 좀 반항적인 질문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게 아니면 자기 연민으로 보통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어려움이 심해지면 거의 모든 사람은 자기 연민으로 빠지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가련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 심정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은 여러분이 그거 하나만은 분명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반응은 여러분 인생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보통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시험 빠지거든요.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그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면 자기 연민, 나 불쌍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걸 뭐하러 하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이 사실은 마태복음 8장과 9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태가 왜 이렇게 다양한 치유 이야기, 기적 이야기를 한 곳에 놓았을까? 저도 생각을 하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뭐 흔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사람처럼 재미를 위해서 그랬나? 기적 이야기 모아두면 재밌잖아요. 또 재미있어야 글을 끝까지 읽는 거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마태가 여기 한 군데에다 모아놨냐? 아니면 봐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기적의 주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냐? 그런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뭐 내세우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뭐 이렇게 흔히 잘난 척이라 그러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굳이 이런 식으로 뭐 예수님을 드러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마태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목회자 마태의 숨은 의도가, 그가 섬기던 성도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태가 이제 살아보니 그렇거든요. 살다 보면은 장애물도 나타납니다. 유혹도 나타납니다. 뭐 우리를 신앙길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근데 경험상 장애물이 더 많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길에서 이런 장애물을, 이런 어려움을 만나거든, 여기 내가 기록한 이 사람들처럼, 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처럼,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응하라는 권면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태의 이런 의도를 아마 분명히 파악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파악을 못했는데 왜 그들은 파악할 수 있었을까? 뭐 아무래도 더 가깝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마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잘 안 다가오지만, 처음 읽었던 그 마태 교회 성도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었던 겁니다. 그분을 잘 아는 거죠. 그분이 뭘 근심했고 뭘 걱정했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봤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비근한 예로 이제 어떤 식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태의 의도를 파악했느냐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5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자,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누구 얘기입니까? 제자들의 얘기죠.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 얘기구나. 왜? 초대교회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삶이 쉽지 않았거든요. 제가 영어로 저기다 써놨습니다만 이게 현재 진행형 아닙니까? 우리가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배가 이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배가 침몰하고 있는 거죠. 또 본문에 등장하는 관리의 모습에서도 분명히 자신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자신을 발견한 거죠. 내 딸이 죽었습니다. 관리만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왜? 결혼해서 애를 낳는 사람은 이미 한두 명은 다 앞세웠어요. 다 자기 얘기거든 사실은. 그러면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또한 그 사람들의 얘기였습니다. 왜? 질병도 너무 흔한 시대였으니까. 이름도 알지 못한 그 질병으로 앓다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식이병 환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병원에 가면 병명을 모른답니다. 그럼 그게 한스럽대요. 내가 병 이름이라도 알고 죽더라도 이름이라도 알고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옛날에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아프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루증도 이게 병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피가 나냐고요. 지금이야 병원 가면 다 진료하고 뭐 검사하고 사진 찍어보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겁니다 이름이라도 나오잖아요. 그냥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면서도 이걸 내 얘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 자기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빠져들어가는 이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얘기도 내 얘기인 거고, 관리의 얘기도 내 얘기인 거고,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얘기도 내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기 연민으로 빠져들입니까? 그러지 말라고 지금 마태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도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의 대안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20절 21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들지 말고 나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이러지 말고 그 에너지를 주님께로 향하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와서 하다못해 주님 목자락이라도 만지라는 거죠. 너희도 이렇게 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모두를 향한 2000년 전 마태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사도 마태의 간절한 권면이었던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한 단어 또 한 구절에도 이 집중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실 여기서 딸아 내 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 병의 치유가 아니라 구원을 선포를 하시느냐? 자, 여기도 심오한 뜻이 숨겨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교회 오잖아요. 교회 와서 이제 주님을 찾습니다. 찾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되죠. 자, 그럴 때 보통은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당면한 문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뭐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주로 기도하게 되면 당면한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집사람에게도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못하는 건 다 주님께 맡기는 거야.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제가 주님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주님 그 언약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뭐 그런 거죠. 뭐 나머지는 다 못해요. 그런 것들은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못하는 걸 뭐 어떻게 해요? 네. 비근한 예로 그 집주인이 집을 판대요. 그러면 이사하기 싫거든요. 네. 그럼 뭐가 어떻게 해요? 이사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뭐 근심하고 걱정하면 뭐가 나옵니까? 못하는 건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알아서 해달라고 그냥 다 맡기는 거지. 뭐 그런 거지. 뭐 어떻게 합니까? 자,
그렇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이제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주십니다. 우리의 경험이죠. 예, 저도 그렇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왔고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느냐? 그렇게 될까요?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문제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혹시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오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 이치가 영적인 이치하고 비슷한 건데,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세상만 잘 이렇게 관찰해도 영적인 눈을 뜨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주님께서 새겨놓으신 영적인 그 질서, 진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 터지게 먹었어요. 진짜 돼지처럼 먹었습니다. 후회가 돼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게 아닌데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면은 배 안 고파요? 아니요. 8시간 지나면 내가 언제 밥을 그렇게 많이 먹었나 싶을 만큼 그 쉽게 또 꼬르륵 소리가 나고 또 밥을 찾게 마련이죠. 마찬가지로 시급한 문제가 해결이 돼도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도 또 다른 문제가 허기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평생 그런 거죠 뭐. 아유, 저 앞으로 인생에서 문제가 없을 거다, 말도 안 되죠. 문제는 또 일어나고 또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또 받아들이고요. 또 저는 또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어야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 뭐 아무 문제 없으면 사람이 풀어져 가지고 기도도 안 해요. 주님도 안 찾아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모든 성도가 그런 건데, 혈루증 여인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혈루증에서 노임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피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질병은 안 찾아옵니까?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으니까 이제 병 안 걸리겠네? 애 살아났잖아요. 죽은 애가. 얘는 이제 영원히 사는 거네요. 죽었어요. 살아났는데 시간 되면 또 사람은 죽는 거고요. 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또 병 걸리는 거지.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뭐 배탈 설사 한 번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겨울에도 감기 안 걸리셨습니까? 뭐 성경에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그러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배도 고프셨고요, 병도 걸려 보시고 다 하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그럼 예수님도 하신 걸 뭐 우리가 안 합니까? 여인도 마찬가지로 혈루증에서 노임을 받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질병이 또 찾아왔겠죠. 그리고 병도 걸리면 사는 겁니다. 그리고 병이 걸려야 또 우리 교회 집사님도 사시고 권사님도 사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적당히 병도 걸려줘야지 또 이 사람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농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왜 쓸데없는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자, 여인도 마찬가지로 병에 걸렸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인은 이전과는 확실히 달랐죠.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달랐을까요? 어떻게 달랐냐 하면, 이 여인은 병의 치유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요,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받았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 말씀하신 거죠. 치유보다 구원이 훨씬 더 개념이 큰 겁니다. 포괄적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뜻으로 여기서 구원을 말씀하셨을까요? 구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구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주님께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어떤 사람이에요. 여인이 그전까지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경험하고 보니 그 눈이 열린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이요?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나는 주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또 언약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언약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복 주겠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인도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내가 언약의 백성이구나. 자,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떤 질병도 나를 이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병에 걸려요. 그렇지만 이 병이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언젠간 내가 죽게 되겠지만 죽음조차도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될 거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내용이고 의미인 거죠. 이걸 알게 되고 고백했을 때 구원이 임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 아프기도 한 겁니다. 평생 어떻게 건강하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도 이런저런 질병에 걸립니다. 그게 인생인 겁니다. 또 우리도 살다 보면 질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나 구원의 백성은 아는 겁니다. 그래, 내가 아플 때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지.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끝내 이길 줄 알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이게 마음인 것이고 그 삶인 것이고 그런 것이죠. 자, 그럼 당연히 우리도 이제 여기까지 변화 발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그걸 지금 마태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유혹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장애물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연민에 빠질 생각하지 말고, 나 이제 어떻게 하나 파닉에 빠져가지고 저 아래로 떨어지지 말고 이 사람들처럼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슬픔을 딛고, 관리 보세요. 얼마나 슬퍼요. 그 슬픔을 딛고 주님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여인 그 비참한 몸을 이끌고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어. 마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 너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관건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찾느냐, 얼마나 끈질기게 찾느냐, 붙드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건인 겁니다. 그래서 환경 탓하지 마세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인 겁니다. 내가 이들의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그분이 나를 도우실 때까지, 오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선포하실 때까지 그분을 찾고 또 두드리고 구하고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 찾아오시겠습니까? 반드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향해서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실 것이고요. 질적으로 다른 인생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양을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는 질을 생각합니다. 더 질적으로 나은 인생, 구원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손에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린 문제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평생 이 일을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할 때 주님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모든 환경도 어려움도 이기며 극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예쁜 짓 하던 딸이 죽은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또 여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2년 동안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환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할 수가 없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할 수 있겠냐? 하나님도 너를 버렸고 세상도 너를 버렸다. 이것은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슬픔을, 아픔을, 고통을 딛고 이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위대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자주 실패했고 자주 넘어졌고 여전히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자, 그럼 안 되는 걸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합니까? 이건 안 돼, 틀렸어,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는 믿음의 구원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환경은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구원을 저도 보게 하시고 질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기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영광의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도 칭찬받는 주님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시고 자랑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는 몸이 낫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구원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또 문제가 생겼어도 내가 능히 너를 이길 수 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극복할 수 있다. 주여, 그런 구원의 인생을 주여 우리가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이 믿음을 우리가 아버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생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여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며 주님의 언약이 여전히 제 안에 살아있으니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소망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전만 밟으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구원을 보이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과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가 다른 일에서는 질지라도 끝내 이 일에서는 이기기를 원하오니 주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영광의 칭찬을 받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두 그 놀라운 세계를, 질적으로 다른 세계를, 돈이 주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이 주지 못하는 그 아버지 질적으로 다른 축복의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오심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며 질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